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또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 자체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 특별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는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실체화가 되고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펀치는 사람들을 다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펀치는 사람이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내가 맞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펀치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결국 다운되지 않거나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의 원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못 일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그 당황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그 절망 가운데 꼬꾸라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절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세상의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이 있으므로 낭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도 고난 당할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종말의 때가 더 오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도 경고하시고 이런 일들은 너에게 어려움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떠나시고 좀 더 나중에 있을 그 사람들이 박해를 가하고 죽임을 가하는 그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경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미래를 경고해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사자가 나와, 곰이 나와, 이런 일들이 있어. 너희를 물어뜯으려고 할 거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야. 이 지팡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이 말씀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일어서게 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 자들이 그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 그런 적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것이 옳은 일로 알았고 그 열심히 씩씩거리면서 막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붙잡아오는 그 열심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 가운데 그 잘못한 것을 계속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일들을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릇되게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옳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세에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그 누구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은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를 알지 못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릇된 일들을 행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일들을 행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행한다 하면서 결국 다른 길을 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말세의 종말에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다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도,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엎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어떤 것을 예비하게 하기도, 준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마치 백신과 같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게 되면 그 안에서 그것이 항체를 형성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한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의 때를 면하게 할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기를 하시고, 어떻게 당당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견뎌내는 것이 이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완전히 적을 무너뜨려야 이기는 일들도 있는데, 그 고난의 때, 그 종말의 때 기억나게 하시고 견디게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사실을, 하늘의 것을 말하였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증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극히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못 본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과 같이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삶, 그 죽음,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부활의 확신, 십자가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서 그것을 고백했지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확증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본 것도 믿지 아니하는 세상, 본 것도 우기는 세상, 자신의 감각이 틀어진 것을 가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고난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고통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를 너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범죄도 당연히 죄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보여주셨지만 제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육체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영생의 육체를 같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기며 그것을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해요. 나는 남을 돕고 있어요. 나는 선한 말을 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 범죄를 행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감정만을 주관하며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요히 잠잠히 주님을 주목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게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임금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이 판결합니다. 많이 심판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심판의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제자들의 성장에 맞춰서 그 시기 적절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과정이 있고요. 중학생은 중학교의 과정이 있고 또 고등학생의 과정이 있고 대학생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성장하는 속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성장하는 가운데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목자도 성장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체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서게 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성장에 대해서 언젠가는 성장할 거야 라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과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성장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간구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로 또 정결하게 구별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중에는 감당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너무 연약했죠. 도망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주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 체험했고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일어서고 기적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성령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양들을 품고 또 예배를 이렇게 쭉 함께 섬기며 나아가면서 이전에 했던 이것이 내가 좀 잘 몰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 또 믿음 안에 성숙해 나아가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전에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성장해 날 것을 품고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6장 가운데 주님이 떠나시는 가운데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것이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단순한 은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구나, 약속이구나. 그 언약의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성장하면서 옳구나, 이렇게 나아가야지 라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 성령의 충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던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재와 계십니다. 다만 그 작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는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의 답들을 주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깨닫는 자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그 내재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의 백성, 주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화살과 영적인 공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또한 풍파가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실상들이, 그 믿음을 통한 그 실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또 불안정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작고 세밀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딱 붙어서 갈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를 체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